목사할 때만 해도 여행을 생각을 못하거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해서 여행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집사람이 건설에서 여행을 다니고 사진을 찍고 나중에 따라다니다가 저기 이제 여행꾼이 됐고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 서너 번씩 내가 나가고 제주도 자기도 하고 홍해도 자기도 하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거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돈도 떠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지가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행하고 나는 의지가 있으면 시간이나 물질이 어느 정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따라올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사랑장이다 라고 아모스서는 구약의 심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추방을 당해서 끌려나가서 밖에서 나라 밖에서 가나안 땅 밖에서 모든 시련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이 구약에서 가장 완벽한 심판 중에 하나죠. 완전히 사람들 다 죽고 서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보임과 아드마도 같이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스보임과 아드마는 사해 남부 지역에 있는 땅인데 그 땅도 함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내가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죠. 북왕국을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스보임과 아드마도 함께 심판했는데 그렇게 내가 매몰차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의 불꽃을 태웠지만 이제 이 진노의 불꽃을 사랑의 불꽃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은 분을 했다 갑자기 그 분을 거둬들이고 사랑을 베풀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분노하셨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그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사랑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뜻을 바꿀 수가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점차는 바꾸기 어렵다. 이게 큰 말씀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쫓겨나거나 그냥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겪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죠. 이제 며칠 후면 내일부터 경주에서 아세안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죠. 모두가 이 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 주목하고 있죠.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주요 나라가 참석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회담을 할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관세협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하고 중국은 어떤 회담 결과를 가져오고 또 미국하고 일본이 어떤 회담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회담이 중요한 게 3,500억 달러를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투자하라 했어요. 근데 말이 투자하지 그냥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고 바쳐가지고 제대로 이익이 안 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참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 관심사는 이거 못지않게 김정은이 만나는데 관심이 있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미 북한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면 말하기도 전에 북한이 핵 보유국인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죠. 그
거기다가 또 한수 받아서 김정은이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김정은이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직접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얼마나 김정은을 만나고 싶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대답을 하지 않고 김정은이 참 한수 후에 있는 건 말이에요. 아무 대답 안 하고 오히려 그 반응으로 외무상 최상위를 러시아에 보냈죠.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트럼프 만나는데 관심이 없고 최상위가 이거 다 주선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가서는 어떻게 이제 트럼프 만나는 걸 주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마 속이 터들어갈 것 같아요. 김정은을 만나고 내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세상에 마음을 힘내고 자꾸 피해 다니나 하고 마음이 아마 조급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잘 돼야 되죠. 근데 시진핑이 얼마나 불행이 같은 놈입니까?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고 화가 나도 화난 것 같지가 않고 시진핑 표정을 보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가서도 트럼프 만나가지고 무슨 회담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일본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앞으로 내일부터 내일 모레 깊이 며칠 2~3일 사이가 우리나라 무역이나 관세나 앞으로 장래 정책을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전쟁 타고 오고 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를 건져야죠. 우리가 무슨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회담하는데 뛰어들어가서 호를 외칠 수 없고 경주에서 가서 1인 시위하면서 삐껴 들고 시위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만 못하죠. 하나님 앞에 시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외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 보면은 충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백제 망할 때도 계획장군 같은 충성이 있었고 홍수 같은 충신이 있었죠. 근데 의자왕이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망합니다. 고려 망할 때도 그렇죠. 정몽주나 세종 같은 충신이 있었지만 나라를 건지지 못했죠. 조선 망할 때도 그렇죠. 최익형 같은 경우는 굶어 죽을 정도로 나라를 걱정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풍만하지 않고 결국 망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북왕국은 뭘 의지했는가 하면은 애굽하고 시리를 내려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애굽을 도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는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애굽은 북왕국을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고 만 거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동맹국인 애국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무데도 도움을 못 받고 북왕국이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 우리나라도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연락교회를 다니면서 크게 부흥을 시키고 또 거기서 나와서 칼보리교회를 써서 크게 부흥을 시킨 박효린 목사님 계시죠. 올해 93세가 됐어요. 실력도 그래 보면 감옥 사이에 한 억울하 나면서 벌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이렇게 그런 마음에 장사했습니다. 근데 그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다. 무슨 어디 편이야? 하나님 편이다. 아니 참 명언 같아요. 우리가 중국 어디 봐도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리가 없죠. 우리한테 뭐 뺏어갈까 생각하죠. 미국만 의지해서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끝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모든 나라 힘을 다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강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 다른 거 의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인데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은 거의 끝나가죠. 마무리가 돼가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백악관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라. 토마호크 미사일만 되면 내가 러시아로 공격하겠다 말하는데 트럼프가 주지 않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주면은 이제 러시아를 젤렌스키가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고 잘못하면 3차 대전 일어날까봐 트럼프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우리나라도 했더라도 우리나라도 미국이 미사일 우리가 만드는데 300km 이상 나가는 미사일을 못 만들겠어요. 우리는 이거 다 몰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거 이 족쇄를 벗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한테 이제 항의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300km 이상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300km 이상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가까운 평양이나 이 정도 공격하는 거지. 저는 만주까지, 북한 멀리까지, 해상까지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의 좋은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묻고 있는 독사 역할도 하죠. 우리한테 우리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는데 꼭 미국이 가만히 보면 우리한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거예요. 우리 도와줘서 고맙긴 한데 가만히 보면 제일 우리를 최후까지 압박하시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우리가 전쟁한다고 지시하면 북한이나 중국이 갑자기 우리를 지시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응전해야 되죠. 근데 바로 못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병대 출신이고 그냥 해병대가 그냥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 전쟁 그냥 북한 하동이나 남포나 어디 아무데나 상륙해서 막 쳐들어가고 그러는데 천만이 많습니다. 미국이 허락을 해주고 미국 해병대 가서 다 배를 해놓고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장갑차, 수중 양용차를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비로소 한국 해병대가 작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해버리면 미국 해병대가 우리 도와주지 않는 우리 해병대가 작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한테 우리가 부탁해 있구나. 빨리 우리가 미국 군대를 발산하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그 국방은 자주국방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선장선들이 그 하나 좀 잊어버린 게 자주국방. 내가 전화했을 때만 해도 박정희 살아있을 때만 해도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박정희가 그걸 토대로 보고 우리가 미국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국방력을 기르고 무기도 만들고 핵도 가지고 해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 박정희가 죽으면서 이게 썩었어요.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좀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요. 미국이 방해만 안 해도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고 중국으로 우리한테 함부로 못한다.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되죠. 근데 아직 여기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여기까지 나가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미국에서 미국하기 전에 주택가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할로윈이라고 해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 귀신 탈을 만들어 놓고 해골도 갖다 놓고 흙날 같은 걸 설치해놓고 또 비디오도 걸어서 귀신을 비치면서 할로윈데이를 준다고 했어요. 이거 뭐하는 날이냐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어먹는다. 귀신 복장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날은 귀신하고 사람하고 사이가 모호해서 귀신을 만나기가 쉽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어먹는 날인데 이게 할로윈데이죠. 그런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 만나는 축제가 이렇게 크게 국가적인 축제의 날을 만이라고 해도 민간에서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교회를 들면서 교회 앞에 교회당 마크가 있는데 그 교회당 마크를 보니까 무지개색을 칠해놓은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무지개색을 칠해 노란색을 칠하고 교회당 앞에 칠해놓은 교회는 동사회를 지지 않은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택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보면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노란색에 있으면 여기 동성애를 지지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 되겠구나
교회는 넓고 시카고에서 몇 번째 안가는 한인교회 같아. 근데 그 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나 안 하나 이게 논쟁이 된 거야. 토론이 된 거야. 그래서 교인들끼리 토론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면 우리 투표를 결정하자.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어디서 이를 갔습니까? 동성애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겉으로 보면은 반대하는 쪽이 이길 것 같은데 투표를 해보니까 찬성하기 술수를 떠서 찬성하는 쪽이 이긴 거예요. 동성애 찬성하는 쪽. 그래서 반대하는 쪽이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고 젓가락 하나도 못 가지고 맨손으로 다 쫓겨났다. 찬성하는 쪽에 교회를 통째로 다 차지한 거예요. 다 이기겠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쪽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당장 감독도 예배드려야 된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거기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그냥 괜찮은 교회거든요. 한인 제일 강림교회라고 간판도 한국 교회처럼 근데 붙여놓고 주차장으로 괜찮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보면서 이게 참 잘못했구나.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래서 그 교회를 차지하고 지지하는 쪽이 쫓겨나야 되는데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이 나온 사람들은 한 달에 4,000불씩 세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돼요. 4,000불이면 적은 건 아닌데 그거 세 주고 나면 뭘로 지탱을 할까. 이게 참 담임 목사 얼굴을 보니까 참 큰 힘이 깊은 것 같아요. 교인들은 참 즐겁게 웃으면서 맞이야 가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동성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놓고 서로 싸우다가 안 되면 우리 투표하여서 투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반대하는 게 이길 것 같은데 찬성하는 게 이기면 반대하는 쪽은 쫓겨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주 회장이나 미국에서 일본은 동성애, 물교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다. 누구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갑자기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심판을 긍휼로 바꾸신 것처럼 이 땅을 주께서 치려고 하시다가도 우리의 길을 들으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도록 또 이 나라를 지켜주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고통을 보시고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약하고 위험한 상황을 보시고 이 나라를 오직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